11월 2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10장 6절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온갖 거짓 신들과 우상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가나안의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손을 거두시자 서쪽의 해안지대에서는 블레셋이, 동편 요단 건너에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두 명의 사사 입다와 삼손은 각기 암몬과 블레셋에 맞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사사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때부터 시작된 사사들의 실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사사 야일에 대한 말씀에서 보았듯이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 잡기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지역입니다. 길르앗 남동쪽의 사막과 광야지대에 자리 잡고 살던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후 18해 동안이나 암몬의 지배는 계속되었지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암몬을 몰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암몬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 이어질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겠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오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외치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답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거듭해서 배신해온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우상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며 우리를 구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에 근심이었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장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회개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정작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내놓은 답은 자신들의 앞에 서서 암몬과 싸울 사람, 그를 길르앗 모든 사람들의 머리, 곧 그들의 통치자,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자신들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었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던 이스라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 비참한 끝을 보았으나 오늘 길르앗 사람들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할 통치자를 찾아 나선 길르앗 장로들의 선택은 당시 큰 용사라 소문이 날 정도로 제법 세력을 이루었던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비슷했으나 오히려 그만 못한 처지였죠. 시간이 지나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떠들게 된 입다는 길르앗 북서쪽에 있던 돕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래도 힘이 세고 제법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던지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살해하기 위해 끌어모았던 무리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를 오늘 입다 주변에 모인 무리를 설명할 때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무리나 건달패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 입다는 산적 두목, 좋게 말하면 무장단체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군사를 모아 암몬과 싸워야 할 길르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입다와 그 무리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군사령관의 자리를 줄 테니 암몬과 싸워달라 요청합니다. 원래는 왕을 찾기 위해 나섰으나 아무래도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기는 꺼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입다 역시도 보통 내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복 형제들에게 천대받아 쫓겨날 때는 모른 척 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자 이제와 도와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졌지요. 입다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급한 것은 길르앗 장로들이었죠. 그들이 다시 제안합니다.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입다를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입다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암몬을 이기면 분명히 나를 길르앗의 통치자로 세우겠느냐며 되물었죠.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것이니 분명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다가 길르앗의 사령관, 통치자가 되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입다는 권력을 쥘 명분을, 장로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장수를 얻겠다는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찾았습니다. 입다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예배당을 찾는 정치인들, 세상에서 지은 죄도 온전히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회개하였다, 용서받았다 자랑하고 다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아프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는 사람인가? 오늘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씁쓸한 실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길 주께서 보여주시 우리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의 길과 다른 우리의 길 홀로 가야 할 그 길
끝엔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엔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우리의 길, 어둡고 캄캄한 길, 우리의 길, 세상이 조롱하는 우리의 길, 세상과 맞서는 길. 그 길은 쉼이 없지만 그 길은 세상이 주는 만족 없지만 그 길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그 길의 끝에 빛나는 하늘나라 있네.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의 길, 주 예수 함께하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이들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있는 그 길, 우리의 길, 너와 내가